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 내 소망,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주님의 뜻에 합하게, 주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놓고서 뒤돌아보니 나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를 위한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다시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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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3장 3장 13절에서 21절은 이렇게 한 줄로 쭉 쓰기보다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그리면 훨씬 더 쉽게 설명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앞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심에 있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놓고 이 말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앞선 설명이 뭔지,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뭔지가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듣기만 해도 그 말이지 라고 하지만, 이 말을 했던 그 당시, 그 첫 번째 당시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하는 소리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인 거죠.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기 전이고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생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단어가 나오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 앞에 온 단어 13절에서 15절 때문입니다. 13절 15절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15절의 단어와 16절 하반부가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는 게 뭐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게 사실은 13절에서 15절을 이해했으면 굳이 16절부터 21절까지는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13절에서 15절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 그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붙은 거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을 훨씬 더 쉽게 풀어 쓴 게 16절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에는 앞선 본문의 12절을 한 번 더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12절 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때 땅의 일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중생, 영생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거듭난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일이 뭔지 하늘의 일이 뭔지를 지금 밝히고 계신 거죠. 땅의 일은 뭐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하늘의 일은 뭐죠?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모세가 그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한다는 것, 그게 하늘의 일인 거죠. 그러니 그 말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는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게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죠?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첫 번째죠.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멸망하는 걸 보기 싫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17절에서 21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게 바로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뭘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는다고 19절에 기록되죠. 같이 볼까요? 그 전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대요. 그러면 행위가 그들이 악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사랑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행위가 왜 악하다고 얘기할까요?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혹은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 시점은 언제 나타났냐면 온전히 주께 나를 맡길 때 일어난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던 이유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남냐면 그 흔적만 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할 때 그 행위가 악하다는 건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도 기도를 다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고요, 봉사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악한 거죠? 그 흔적만 남아서 그 뿌리가 됐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나의 것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매우 소중한 복음이었습니다. 왜 복음이었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뭐에 열심을 낸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근데 정확히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구원을 받으려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고, 율법을 어기면 난리가 나요. 왜요? 율법이 종착역이니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지금 선을 사랑하는 듯하나 악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는 듯하나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 같으나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너희가 악을 사랑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두 가지로 아예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내가 그게 악인 걸 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 가지 결과로 나오는 게 20절, 21절이래요. 첫째, 내가 지금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최선이 나를 위한 최선이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를 알아서 돌아서려는 사람, 그 사람의 첫 번째 악을 행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미워하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좀 우리가 멀리 할 수 있는데 그 미워하다는 단어를 조금 제껴놓고 이렇게 보자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돼 있죠? 그 행위가 드러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잘못된 걸 알겠는데, 그리고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이거 드러내는 게 내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21절에 보니 이렇게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답니다.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게 된대요. 그럼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악임을 알아서, 잘못된 걸 알아서 고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돌아서야 됐구나, 내가 그동안 나를 사랑한 거였구나, 나를 위한 열심이었구나, 그래서 돌아선 겁니다. 용기를 낸 거죠. 진리를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빛으로 오게 된대요. 근데 그 빛으로 오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뭐 한 것을 드러내는 거래요?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에 종착역이 어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행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섭게 쓰이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16절만 읽어서 그런데 이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하여 우리를 영생 얻게 하고 믿게 하여 영생 얻는 게 목적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불상사를 만들지 말라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사랑하신 이유는, 그리고 진리로 나오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열심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인가? 난 진짜 예수가 전부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앉아 있는가? 모양은 똑같지만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야 악을 사랑해서 지금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 행위는 비슷하지만 결과는 나는 심판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 어느 순간에 복을 주고자 예배한 그 자리가 내게 구원의 자리여야지 심판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마지막 상금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라도 놓쳐지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나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악인지 선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다가 어리석게 심판의 자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생,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심내기 시작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만 전부라 말했고 외쳤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삶은 변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나의 전부가 가득가득 나로 채우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착각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었는데 빛을 사랑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상급을 받을 자리에 내가 없고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서 그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놓쳐버리지 말게 하소서. 내가 지금 빛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구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